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중심해서 성찬 참회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정확한 것 같아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을 판단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노부부가 생애 말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이제는 교육 사업에 헌납할 생각으로 미국의 당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장실에 들어가 총장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이 총장실에 근무하는 비서는 허름한 노부부를 만나면서 아주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기분이 상한 까닭에 총장 비서에게 묻기를, 이런 대학 하나를 설립하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어쩌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자 이 비서는 허름한 노부부의 질문에 대답할 만한 가치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인지 업신여기고 들은 척도 않고 아예 노부부의 질문에 대답조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상처를 받은 노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대학 재단을 세웠는데, 그 노부부가 세운 대학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러자 뒤늦게 그 사실을 안 하버드 대학에서는 매우 아쉬워했지만은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런 글귀가 대학 정문에 쓰여져 있다고 하죠. Don't show favoritism. 즉,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외모로 취하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은 행위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아야만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고 오래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모든 인간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의미 없는 하나의 행사로만 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성찬의 시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여서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지만은 반대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의 의미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 성찬의 의식을 계속 이제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때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거기에다 기념비를 하나 세워다오,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날이라고 기념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과 함께 같이 나누었던 이 성만찬 예식만큼은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 날을 영원토록 기념하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예식은 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함께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찬의 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찬에 참여함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첫째는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죽음을 통해서 헤어짐은 더더욱 마음의 아쉬움과 그리고 서글픔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4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48년의 시간은 정말 짧은 세월이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그날이 되면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은 당신이 젊으셨을 때, 살아계실 때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지금까지 살아계셨더라면 제가 목사라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군 생활하다가 휴가를 나와서 마지막 아버지의 얼굴을 뵐 때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음에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남기시던 유언의 말씀을 제가 지켜놓으라고.
아마 자랑 삼아 이야기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의 추모이 되면 종종 그런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버님의 추모일 때 이런 생각이 더욱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는 저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이 거룩한 성탄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떡을 들 때마다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잔을 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찢기셨던 그 주님의 피의 의미를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유럽에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노르웨이의 나라 어느 시골 마을에는 아담하게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은 쉬프 처치, 즉 양의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왜 양의 교회라고 하냐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든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높이 세워진 종탑과 그리고 십자가이지요. 근데 노르웨이에 있는 양의 교회는 그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 양의 조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교회 종탑에 십자가 대신에 어린 양의 조각상을 새겨놓았을까요? 여러분, 거기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축회사에 맡길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며 교인들이 직접 노력 봉사로 교회당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이틀 달리 교회 건축은 교인들의 봉사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교회 종탑을 이제 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할 것이냐? 높은 교회 종탑을 누가 올라가서 그 작업을 할 것이냐? 근데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높은 종탑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땅에 떨어져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으로 뛰어갔는데, 오히려 떨어진 그 사람은 몸 하나 전혀 다친 것이 없었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떨어진 그 자리에는 양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종탑을 세우는 교인이 그만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질 때 마침 교회당 바로 옆에는요, 목장의 주인이 양 몇 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양떼를 몰고 가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탑에 떨어진 교인은 그 밑을 지나던 양떼 위에 떨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대신 깔려 죽고 그 사람은 아무 이상 없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는 종탑에 어린 양의 조각상을 세워놓고 교회의 이름도 쉬프 처치, 즉 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분상 다 죄인이었고 우리가 행한 죄들은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들의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대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지요.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심을 커다란 기쁨으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정말 자랑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처참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서야만 될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랑할 만한 조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엇이요? 그 대표적인 자랑이라면 바울의 가문을 자랑할 수 있고요, 바울의 지식, 학문을 자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자랑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자랑했을까요?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살게 한 새 생명을 얻게 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이런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만한 조건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인생, 그 자체로만 봐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성도에게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이 가지고 있는 그 액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란 것은 이 선물의 액수가 가치가 얼만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은 바로 주는 분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물의 가치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공짜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이에게 무엇을 먹일까 늘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는 아이에게 무엇을 먹여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히 키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이를 가진 산모는 먹는 음식까지라도 절제할 부분들을 절제하고 그러잖아요.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떤 우유를 먹일까? 이 회사, 저 회사 물건을 비교해보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를 향한 부모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면 이제 어느 학교를 보내야 잘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고, 대학교까지의 과정을 보내려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영화롭게 하는 차례까지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의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록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이 있기에 언제까지나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두도록 하지 않으시고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이 나를,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한 일이 다 잘 되지 않는다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 일이 잘 순순히 풀리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게 과연 어떠한 것이 복이 되는지를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까지 바라보면서 그 안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자유를 주시고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백성들은 산에 오르지 못하고 평지에 머물러 있고요, 대신 장로와 제사장들은 산 위에까지 올라왔으나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번제물에 찬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관계 속에 살려가는 결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와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낭독합니다. 내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 선포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요?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룩한 제사로 보았고,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대속의 죽으심의 말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신의 죽으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실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죽으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실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열매로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선포와 죽음을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존재의 목적이고, 그 존재의 목적으로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찬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성례식이 행해지고 있더라도 참여하는 자들이 그 예식의 의미를 모른 채 형식으로만 참여한다면 바른 또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성례는 그 자체가 구원의 방편은,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례를 시행함으로써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된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비록 조그만 빵 조각 하나를 먹고 또 포도즙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든든히 서지게 될 것이고, 그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